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교만과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피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문제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가게 또 뭐 병거초조가 줬다고 잡혀도 감옥에 가고 참 희한하죠. 병거초조면 찬양 감사받고 잔치하고 대접받고 그래야 될 텐데 병거초졌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거초졌다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복음이 없으면 그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좋은 일 했는데 나 감옥이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원망 가지고 살겠죠. 예? 복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구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작고 큰 모든 염려, 불안 또는 위기, 갈등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거로만 우리가 본다면 어렵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봐야 되거든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문제를 또 바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모든 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가정치유, 가정입니다. 가정치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패밀리 힐링, 힐링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가정.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정이 있어도 가정이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가정이 있어도 가정에 의미가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또 가정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가정에서 나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안식 얻고 가정에서 기쁨을 얻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왜?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정말 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그래서 오늘 정말 가정을 치유하는 정말 축복이 무언가를 또 확인하고 또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치유받고 정말 멋있는 가정, 남들이 볼 때 야, 참 멋있다 그런 가정,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비밀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너무나 많은 문제가 가정들 속에 있으니까. 안 그런 척해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살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정신병자도 많이 나오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가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또 잘 갖고 나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상호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상호 의사소통. Mutu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서로가 잘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가 안 되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예. 대화가 끊겨버린 거예요. 예. 말이 안 통해. 우리가 1.5세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왜 안 통하겠어요? 대화하면 통하는 거지. 근데 대화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대화거든요. 소통이에요.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 하나는 고통통, 하나는 통할통.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통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형제끼리 통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mutual communication, 이게 진짜 상호의 의사를 확인하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한대잖아. 기다리지를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특히 의사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내추럴 사이언스라든가 그 내추럴 뭐 디스커버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짐승들도 자기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대화가. 새들도 자기네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 디스커버 채널 보니까 꽁이 영어로 뭔가? 산에 아주 멋있게 생긴 새가 있죠. 근데 그게 잡아서 먹잖아요. 예. 그 꽁고기가 맛있어요. 예. 근데 그 꽁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숲속에 숨어가지고 피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꽁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럼 꽁이 와요. 자기 그 소리를 듣고. 예. 그 피리를 불면 참새가 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오는 게 아니라 꽁이 온다니까. 꽁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새도 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소통하는 그 용어가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런 거야. 짐승들이야 그런 소통하는 거야. 간단한 거겠죠. 그러나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에도 사람은 색깔이 있는 거고, 눈빛 가지고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얼굴 표정 가지고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손 가지고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상호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또 두 번째는 뭐냐? 이해와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와 배려, understanding and empathy가 없다는 거죠. 이해와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잖아. 왜? 시간 걸리니까. 배려하려고 그러잖아. 뭔가 내가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문제 풀어낼 수 있잖아요. 오해가 생기기 전에 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질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 언더스탠딩 못하는 거예요. 엠파티 못하는 거예요. 배려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고 문제가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감정 표현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감정 표현과 expression of emotions. 이 감정 표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감대를 잘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할 때 보면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지금 듣는구나.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대화할 때 대화하는 거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냐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맞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이모션한 게 우리가 오가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대화를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감정이 잘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질 않고 내 감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표현하고 받아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그렇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간단한 건데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런 대화를 속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Time and effort.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 됐어. 그러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오해된 마음 있으면 미스언더스탠드 되는 게 금방 확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I don't care.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요새 사람들 뭐라고 물으면 I don't care. Why me? So what? 이러고 맞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가정들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problem solution skill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 뭐 당장 능력을 가지고 아니어도 그래 우리가 해결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서로가 해결하려고 있는 문제점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I don't care 해버리면 대화도 안 되고 날이 갈수록 더 막혀버리고 사람의 감정은 더 상해지고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유를 받으려면 가정치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거, 교인과의 관계, 모든 여러분의 사회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진짜 상호 의사를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이해와 배려를 잘 할 수 있고 감정 표현에 대한 공감대도 잘 형성해 줄 수 있고 시간도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해결되고 영원한 저주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고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서 우리는 천국과 영원한 세계가 해결이 되면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해결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나도 행복을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돼야 된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모든 요소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모든 것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못 참다. 도저히 못 참아. 이거 도저히 못 참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때까지 참아? 죽기까지 참았잖아요. 주님이 죽고 나를 살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본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고,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내가 정말 땡스기면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내 감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을 보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 치유잖아요. 예, 가정의 패밀리 프로블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패밀리 프로블럼 중에 제일 중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 스피리추얼 프로블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스피리추얼 프로블럼 통해서 뭐 꼭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으로 다뤄야 될 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이 커플이 정말 참 멋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부끼리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못 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당연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사는 모습을 누가 보냐?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간단한 얘기 같은데 저는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고, 요전에 서론으로 얘기한 게 다 우리 가정 속에 사실화돼야 되잖아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액셉트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헬프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너 따로 나 따로 사는데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 너희는 되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부가 아름답고 부부가 정말 사는 그 대화의 모습, 이해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아주 100% 영향이 간다는 거죠. 100% 영향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말은 뭐 공부를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돼. 믿음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그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디까지 영향을 갑니까? 그게 우리의 이웃, 가족, 패밀리, 렐리티브까지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뭐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이모도 있고, 예? 또 우리의 뭐 커즌도 있고, 네피우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다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누구나 다 스피리추얼 프로블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찾아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파경 직전까지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억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just before the break up 잘못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낙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불신하고 트러스트 안 하는 거죠. 서로. 좋은 말이라도 트러스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점점 더 커져.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네 거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 부부끼리 살면서 제일 서로 부르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라고? 여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보. 젊은 사람들은 여보라고 부르기가 좀 쑥스럽죠. 근데 그거 좀 몰라서 하는 얘기요. 한이는 뭐 한이 난 한이 뭐 꿀이야? 맨날 꿀 들고 다녀 그럼? 그런 거 아니잖아. 예.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부를 때 여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그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다. 예. 한국말일 수도 있고 한문일 수도 있고. 여보라는 말은 여자는 보배 같을 여자. 당신하고 나하고 같다. 보자는 보배, 트러스트, 보배, 트레저러, 그 뭐라 그러죠? 그 보석 같은 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금, 은 이런 거.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는 같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오래된 사람들이 괜히 여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제일 잘 좋은 단어로 부르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게 서로 존경심을 갖는 거고 리스펙트 하는 거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그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또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있다면 좋은 거죠. 네. 왜? 마음을 담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요 자꾸 뽑아 버려야 돼요.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꾸는 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지 않아요. 모든 건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everything to the positive. 예.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생각.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또 긍정적인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지난날에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다시 결혼해서 재혼한 사람도 있고 리메리 한 사람도 있고 또 와이프나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난 패스웨이 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새로운 차원을 위해서 긍정적인 거. 근데 무조건 81띵킹이 아니죠. 81띵킹만 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그 81띵킹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 모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배려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 회복에 제일 중요한 게 치유인데 그렇잖아요. 패밀리를 리커버리 하려면 힐링이 돼야 되잖아요. 개인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 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영적 문제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영원, 평생 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은 기도수첩에도 목사님이 썼죠. 기도수첩은 영적인 이 전쟁은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 있죠. 정신 문제 있죠. 육신 문제 있죠. 예.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 이걸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모르면 고통이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 평생 오죠. 정신 문제 고통 오죠. 육신 문제 수고하게 되죠. 이거 모르면 그냥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알면 승리한다는 거죠. 알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사람이 대화하기가 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죠. 문제 일으키지도 않아요. 왜 아니까? 우리가 개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그 치유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치유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강단에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잖아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멀티비타민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메시지가 아름다운 가정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 새벽 메시지 보셨죠? 나도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5월달 지나기 전에 내가 그걸 오늘 보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VVVIP가 누굽니까? 내 가족이 있잖아요. 어떤 사장님이 집에서 여보 오늘 중요한 사람하고 저녁 식사 있어.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오늘 뭐 누가 오냐고 뭐 유명한 사람이 오냐고. 그러고서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내 VVIP는 누구냐고 당신이지. 당신하고 애들이지. 아유 얼마나 멋져요. 오늘 저녁에 내가 중요한 사람 당신하고 우리 애들 VIP를 모시고 저녁 식사할 거야. 빵 뚫리는 거지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남편에게는 아내, 자녀가 VVVIP예요. 아내에게는 뭡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VVVIP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주위에 함께 사는 분들이 다 VIP라는 거예요. VIP라고 생각만 하면 또 뭐 하겠어요? VIP는 VIP 대접을 해야지. 그렇죠? 인터넷으로 다운을 드리니까 뭐 아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꽃도 사가지고 들어가고 칭찬도 한 번씩 해주고 그건 멋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배경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릴리지어스 백그라운드도 있고 신앙적인 배경도 있잖아요. 릴리지어스 백그라운드도 있고 영적인 배경도 있어요. 스피리추얼 백그라운드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어요. different is personality도 있고 또 학문적인 그런 또 배경도 있고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도 있잖아요. 또 지역 리지널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런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 있는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치유가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거 개인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The personally.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개인 치유는 알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네가 치유돼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야 돼.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복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내 마인드가 확 넓어지는 거죠. 엄청난 그릇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수용,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 큰 그릇. 예? 밀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 예?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는 복음을 가질 때 커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마인드가 커질 수가 없어요. 또 커다 하더라도 문제 생기면 그거 다 쭈그러들고 말라요. 복음 가진 자가 큰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니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 든 자 고쳐줬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요. 바울은요 멋있게 들어갔어요. 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었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바울의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 돼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잘못해도 감옥에 못 집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거 보여줬으면 감옥에 안 들어갈 텐데 못 보내죠. 감옥에. 로마 시민권을 누가 감옥에 보내. 로마가 시민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 보여주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 실컷 맞았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기분 나쁜데 찬송합니까? 감옥이 막 에코가 돼가지고 막 물려나왔다 그러잖아요. 멋있었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그냥 멍들고 피투성이 막 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둘이 쳐다보면서 찬송했다니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착고가 손에도 쇠고랑이 채있고 발도 쇠고랑이 채였대. 무슨 찬송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뭐 착착착착착 이게 다 악기였겠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소리가 진동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죄수 놓치면 그 감옥 지키던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는 줄 알고 감옥 지키던 사람들이 뭐 죽으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간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아, 바울이 거기서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가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 망치는 거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릇이 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원래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백그라운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로.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신을 정복하려면 뭐야? 성경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요. 바울도 감옥에서 예배하다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예배하다. 아브라함도 예배하다가 응답받잖아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거죠.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보지 않고도 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말씀들이 적어도 10가지는 10개의 말씀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더 많으면 더 좋죠. 아예 성경 통째로 여러분에 들어와 있으면 뭐 그건 더욱 좋은 거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탁 하면 생각날 수 있는 뭐 시편 23편이라든가요. 뭐 실편 1편이라든가 뭐요. 이사야 53장이라든가 53장 뭐 5, 6, 7, 8절이라든가 말이죠.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이라든가 말이죠.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든가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든가 이런 모든 구절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도 수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암하면서 진통 같은 게 올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벽에 붙여놓고 시편 18편 1편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그걸 외우더라고. 막 그 진통이 지나갈 땐 그 굉장히 몸이 아프잖아요. 어느 정도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입술을 막 푸르르 떨면서 이걸 실을 꾹 깨물더라고. 그러면서도 주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그걸 외우더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한다는 거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미주라든가 한국 같은 데는 우리가 열리는 집회들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 RTC 모임에 가기도 하고 또 렘넌트 데이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이 복음의 믿음들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가 지금 늘 얘기해. 아침에 기도해라, 낮에 기도해라, 저녁에 기도해라. 번호로 말하면 393 얘기해라, 777 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아침에 쭉 이런 거 잠깐만 묵상을 해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뿐입니까? 나가서 또 깨닫는 것도 얼마나 많아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깨닫는 거 막. 저는 기도하다가 깨닫으면 기도 끝이고 써요. 메모해 놓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을 떠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또 메모도 해놓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뭘 적용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생각나는 거 빨리 적지 않으면 시간 가면 또 잊어버려. 여러분 꿈을 꿀 때는 꿈 깨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면 다 잊어버려. 뭘 꿨는지 다 잊어버려. 좋은 생각도 빨리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개인이 잘 치유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역할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할들이 회복되기 시작. 아버지의 역할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회복해야 될 일들이 뭔 줄 알게 되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뭔지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가정의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복음 안의 행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The purpose of home healing, human happiness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의 발판이 뭡니까? 돈입니까? 행복의 발판이 뭡니까? 행복의 플랫폼이 뭡니까? 카입니까? 집입니까? 행복의 플랫폼이 only gospel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죠. 아는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사는 이유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복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은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의 행복의 플랫폼 뭡니까? 행복의 플랫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뭐가 오겠어요? 기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돈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기본이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또 행복의 방법은 뭘까요?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이해예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다. 행복의 결론은 뭘까요?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의 결론은 그 행복이 우리 후대까지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세밀하게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삶. Parent life as seen by their children.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녀들이 페렌트들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오래 기억할 겁니다.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도 기억할 겁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오늘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가정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확실하게 이해되고 축복으로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mutual communication,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두 번째, 이해와 배려, understanding and empathy,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 또 하나 뭡니까? 감정 표현과 공감대를 형성해요. expression of emotion, 잘 확인하고. 또 문제를 놓고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I don't care가 아니라 진짜 problem solving skill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게 타임이 필요하고 노력, effort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엄청난 축복으로 부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회복된 축복이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